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청라 지구 인천에 있는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묻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금에 이제 인사말 드리겠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자, 이 교회를 오면서 또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예, 목사님의 어떤 산 증인과 같은 그 역할이 예,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요. 예. 목사님과 잠깐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목사님의 그 연배에 목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과 그 물론 이제 아픔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증언으로, 예. 간증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목사님의 어떤 그 초등학교 때 믿음의 시작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군 준산면 효선리라고 하는 의성읍에서 한 70리 떨어져 있고요. 제일 네. 산골 마을이었고 산 하나 넘으면은 청송군 현서면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전기불도 없이 보릿고개가 심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네. 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제 어머니가 제 해수로는 4살 될 때 만으로는 3년 10개월쯤 됐을 때 네. 산에 두릅이라고 하는 나무를 따러 아주머니들 한 동네 아주머니 한 10명 가까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일행이. 그걸 보니까 저 낭떠러 떨어져 있더래요. 아. 그 두릅을 따려고 하다가 예. 추락하신 거죠. 그래서 네. 머리를 많이 다쳐서 업고 이제 병원으로 옮기시려고 이렇게 업고 오시는데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지교회 다니셨던 분이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라 봐야 되는데 네. 갑자기 어머니가 안 계시고 6형제하고 누나 한 분은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네. 형님들은 다 객지 나가시고 이제 누나하고 제가 이제 병든 아버지하고 같이 시골에 지냈는데 아버님 그때부터 타락이 되셔가지고요. 술만 드시고 일을 일절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도박까지 하시니까 기와집이 팔리고 초가집도 팔리고 남의 방 한 칸 빌려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누가 와서 소뚜 떼가고 아버님 돈 줬다 하고 다 가져가 버려요. 나중에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잣집에 가서 돈 빌려 술을 드시고 농번기 그 바쁜 철 되게 우리 아들 딸 일 시켜라 이러고 돈을 빌려서 다 드시는 거예요. 누나하고 저하고 남의 집에 이제 아버지 술값으로 이제 일해주러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면서 바로 14살 때 대구 나와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또 커피 뽑기도 하고 또 맥주를 가서 맥주도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어린 시절에 그것을 사실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을 뛰어넘기 하기 위한 나의 연습이고 연단이잖아요. 참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그 훈련에 동참시켰다라는 것이 정말 저리저리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제가 참 그런 감사함도 있고 심지어는 참 맥주 홀에서 서빙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의 그 어떤 것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거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목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과의 이야기는 더 어려운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재밌게 좀 풀어주시죠. 제가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제일 외로웠던 것이 명절 되면 선물 꾸러면서 친구들 다 고향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형님 세 분과 아버지와 형님 세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제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어릴 때 그게 이제 예방 주사를 맞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 교회 옆집에 자라면서 어릴 때 교회에서 늘 제가 지냈어요. 교회 가면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 요셉 얘기, 다윗 얘기 들을 때 희망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객지 생활하면서 교회 가고 싶은데 주일날 더 바빠요 식당 일이. 그래서 자꾸 고민하면 교회 가고 싶어요 하니까 너 잠 덜 자고 새벽 기도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신 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통행금지 네. 있을 때. 네. 그 성경 사서 읽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게 참 하나님 은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방위 받으러 가서 방위 생활 18개월 하면서 두 달면 제대할 때쯤 돼서 낮에는 방위 근무하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엎드려서 제가 2달 후에 제대하고 나가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할 수 있는 곳을 직장을 달라고 계속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네. 그 이제 그 농촌의 그 면소재지의 마을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장로 남자는 장로님 여자는 이제 여전도사님으로 계신 목사님 밑에 여전도사 네, 계시는데 그분들이 무난동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철야 예배하러 와서 불 켜보니까 새벽 1시에 불 켜보니 제가 엎드려 기도하더래요. 네, 네, 네. 언젠가 아들 하나 달라 했는데 때가 되면 아들 주겠다 했는데 언젠가 주리란 아들이니까 아들로 받으라 이렇게 뭐 어떤 감동을 받았대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로 들어라 해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객지에서 돈 벌어놨던 걸 친구가 방을 빼달라 했는데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네. 네가 순종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네. 고민하다가 이제 양자로 아들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갑자기 6개월 후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음대 가려고 고등학교 나와서 음대 가려고 하다 떨어지고 있던 네, 상황이었고 영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간호조무원으로 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결혼하라 해서 뭐 부모님 뜻이니까 했는데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는데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하라 해서 했지만 네, 네, 네. 소름 끼친대요. 못생겼고 막 하여튼 뭐 무식하고 하니까 목소리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한마디에 막 제가 충격이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예, 제가 예, 너무 예.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 다음날 돌아와가지고 대구 동대구에 내리자마자 가든지 말 저는 혼자서 저 네, 네. 창녕 그 부곡온천인데 네, 그 네. 예전에 한번 가본 어떤 아저씨에 따라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결혼이 그거 아닙니다. 네, 네. 난 취소합니다. 네.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전화했더니만은 나 이제 안 들어갈 거라시더라고 전화하니까 와서 일단 와서 얘기하고 가라고 네, 이제 예,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해요 장모님이. 네. 그때는 전화기가 자동이게 없고 면소지 그렇죠. 예, 예. 교환해주는 다 예, 듣고 예, 하는 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정리하고 와야 돼서 갔는데 얼마나 부모님들 막 그 다그쳐 놨든지 제 앞에는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래요. 저희 방에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네. 한 2달 가까이 그렇게 싸우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갓집에 가수원 하는데 농약 갖다 놓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인 장모님에게 또 울산에 있는 누나에게 네. 유언을 썼어요. 예. 내가 먼저 간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를 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처음부터 저를 아들로 만날 때부터 하나님 너를 우리 집 보내서 신학생으로 신학교 보내라 한다 하는데 저는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0.1%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했고 그리고 지금 공부한다는 상상도 안 되고 저는 내성적으로 말도 못하고 목사 달란트 0.1% 없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제가 워낙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막 죽는다고 하니까 그 장인장 계속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되니 한 뜻이면 장모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제게 직접 응답 주세요. 제게 확인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고 학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죽어도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면은 제게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갔는데 뭐 그때 제가 43kg 나갈 때 바짝 말랐을 때예요. 예. 앉아도 있나 막 빈혈에 빙빙 돌고 할 때인데 일주일 막 깡으로 금식기도 해놔가지고요.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데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 누가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 뭐가 있는지 읽어보니까 모세 너 애굽에 네 동족으로 있거든요. 모세가 나 입 없어 못 갑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라.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말을 못해 못 갑니다 하는데 그게 떡 나오니까 아 이거 하나님 저를 콜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것이 제 눈으로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성경학교 가서 성경 공부 3년 하게 됐어요. 네.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고등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을 들어가서 마치고 사당동 총신대학원으로 이제 91년도 졸업하게 네, 됐거든요. 네, 네. 졸업하면서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터 그 전에 또 이제 사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태어남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그 불의의 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참 목사님의 지금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인천에 살다가 지금 서울 이사한 지 6년 됐습니다. 저 인천 촌놈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근데 또 목사님이 또 마침 인천에 오셔가지고 부계동이라고 하면 그때 다시 촌동네였어요. 비밀천이죠. 거기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개척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 청라의 사랑의 교회까지의 그 과정을 조금 짧게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91년도 2월달에 총신대학원 사당동 총신대학원 졸업하면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원 다닐 때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에서 확장 요원을 판촉 요원을 구한다는 얘기 듣고 본사에 갔더니만 부평 지국의 지국장님 엔도 따라서 신문을 국민일보 확장해 오면 학비대 준다는 그래서 알바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졸업하면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은 지국장님이 부계동 산동네 빈민촌에 재개발을 바라고 딱지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그 가정집인데 네네. 그거 하나 사서 개척하라 해서 돈이 뭐 없으니까 그걸 네. 샀어요. 그걸 사서 한 20평 되는 조그만 가정집에 방 3칸짜리 틀어버리고 강대상 뒤에 저희 사택을 전기 판넬 한 장 반 깔아가지고 저희 가족 4명이 거기서 네. 7년 반 지냈어요. 네네. 지가 나오고 비가 새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개척교회를 해놓고 빈민운동을 이제 5년 동안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네. 어려운 사람 내가 5년 도울 테니까 5년 후에는 목회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장애자들,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품 받기 위해서 뭐 좀 도와달라고 교회 와서 한 네. 20명 앉아 있어요. 네. 그분들 돕기 위해서 여기 저 부평 깡시장에서 뭐 리어카로 짐 실어주는 거 하고 가락시장 가서 하역 작업을 해서 2, 3만 원 벌어서 라면 전달, 연탄 전달 이걸 2년 반째 그걸 하고 있는데 11월 말경 추울 때에 부부 집사님 댁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모가 입이 이렇게 가리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막 뛰어나가길래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예배 얼른 마치고 나니까 나오라 입을 가리 나오라 나가보니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한의원 데려갔더니만은 뭐 침을 놓고 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데려오라고 원장님 얘기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원장님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신경 써서 그렇대요. 사모가 37kg 늦잖아. 사모는 돌볼 줄 모르고 민들도 왔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월요일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집사람 누워있고 찬바람 쐬지를 말라 했기 때문에 눕혀놓고 내가 저 화장실에 가서 애들 빨래해서 오겠다. 월요일 입고 애들 주링아 빨래하고 오겠다. 세탁기가 없으니까. 근데 발을 잡고 기도해달라는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누웠으면 되겠습니다. 막 낫게 해달라고 하는 10분 정도 울면서 기도하고 가서 세탁하는데 낫는다는 확신이 왔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1시간 빨래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고 그 말을 하려고 문을 여니까 그 사이에 딱 잠이 들었다가 문소리 눈 떠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입이. 아이고, 아멘. 입 돌아가는 4시간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 뭔가 제게 지금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기도 끝나갈 때 강하게 제게 부딪혀온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었어요. 은과 금을 주지만 나사렛 예수님 생명 주라. 네가 왜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고 있냐. 복음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 터닝 포인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라면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가락시장 가서 알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 밥 하나 못 먹여줄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막 염려를 땡겨가지고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켰는데 막 노력하는 그게 이제 알바였는데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굶으라 굶겠습니다. 그때부터
복음만 전할 테니 하나님 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천 재경부에 문이 열린 거예요. 재경부 신우에서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 그래 들어갔더니만은 농림부에 와서 또 예배들을 들어갔더니 과기부 공정거래 과천 이천사에 매일 점심시간에 예배 인도와 아침 7시 반에 자기들 출근하면서 모일 테니까 매일 아침에 기도에 있는 네, 데다. 네, 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거든요.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는 그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사모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얘기를 한마디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모님이랑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잘 지내셨나 봐요. 아니요. 워낙 제게 상처되게 무식하다고 소름 끼친다고 벌레 기운을 갖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상처가 됐는지 제가 안 그랬으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겠다. 내가 반드시 공부해서 복수하겠다. 아, 복수로? 예. 복수하겠다고. 그래가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군요. 예. 그런 상처가 없어서 절대 공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어쩌다 저런 여자 만나겠습니까 하니까 0.1%도 안 걸리게 니 꼬라지를 알아 하는 제가 바로 이 메시지를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 저 사람 너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호강해. 네. 저 문항동료 딸로 태어나서 네. 너인데 붙여서 너를 연단하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여왕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아, 그 전화 위복의 예. 상황 속이 예. 또 그렇게 또 전개됐군요. 예. 동기부여는 어떻든 간에 예. 아무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이 다 짜맞은 것처럼 예. 하나의 퍼즐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에 따라 다 퍼즐을 맞춘 것 같다는 게 지금 딱 느껴져요. 예. 지금 그런 가운데 아무튼 말씀은 안 왔는데 그 말씀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청라지구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목사님의 너무나도 살아 움직이는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2부로 좀 넘기고요. 자, 지금 1부를 좀 마감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청라지구로 오기까지, 여기 건축되기까지 그 과정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갓집에 애들과 집사람 맡겨놓고 지방신학 다 마치고 서울 총신대학원을 87년도 올라올 때 네. 집사람 데리고 와서 면목동에 방 한 칸을 얻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전기 건너 아니고 석유 건너 하나만 해서 여름에 8월달에 왔는데 그 골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중고 냉장고를 10,000원 주고 하나 사왔어요. 네. 근데 이 물이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고무줄로 띵띵 둘러놓고 이제 그렇게 지냈거든요. 네. 전화기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집사람이 세타에 뭐 바느질 하는 거 해가지고 네. 그 돈 모아서 할부 전화 놓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네, 그렇게 네. 이제 시작돼서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87년도 8월달에 올라왔고 89년도 인천에 오게 됐어요. 네. 인천에 와서 졸업하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산동네에 있다가 부흥됐어요. 네. 제가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산동네를 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정부종합청사 가서 말씀 전하고 언론사 가서 말씀 전하고 살리고 하는 게 맞다면 교회 증거 주십시오. 교회 그 좁은 20몇 평에 100여 명이 서서 예배드린 거예요. 네. 앉을 데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빈민촌 사람들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막 네, 서울서도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상가를 얻어가지고 상가 3층에 70평짜리 얻었다가 세 층을 써가지고 쓰다가 그 옆에 이제 너무 그것도 복잡해서 그 옆에 공장을 사서 중축해가지고 공장 중축해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저지대가 돼서 계속 비만 오면은 소방차가 와서 물을 빼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신도시에 다 지어놓은 교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8년 전에 청라국제도시에 다 지어놓은 교회를 사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스토리입니다, 사실. 그럼요. 예. 그런데 참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겪었던 삶의 현실적인 체험을
보니까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제가 요 몇 권만 가져왔거든요. 예.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 책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책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낸 책인데요. 책이군요. 제 책이 5권이 매일경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매경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10분만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전도지 같은 책을 한 2, 3천짜리 좀 찍어달라. 네네. 무료로 많이 네네네네. 돌리게 했더니만은 우리는 만 원짜리 밑으로 책 안 찍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돈 안 되는 거 안 합니다. 예, 예. 원고 더 써오세요, 더 써오세요. 그래서 예. 만 원짜리 넘어가야 해줍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12,000원에 그 원고 다 끝나도 또 전부 이래가지고 요거는 전적으로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이 있다. 목사님들 복음만 준비하면 갈 때 너무 많이 있다. 네, 네. 휘어져 주소하게 되는데 왜 갈 데 없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 책은 무슨 얘기죠? 이 책은 맞짱을 제가 뜨자고요? 예, 운명과 맞짝뜨기인데 원래 제가 원고를 제 책 제목 이게 아니고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 그것도 멋있는데. 예, 나는 행복 연출가 이렇게 해서 원고를 넣었는데 매경 출판부에서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냅니다. 목사님 제목과 안에 사진 들어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해서 알았다고 넘겨줬더니만은 운명과 맞짱뜨기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거기서요. 아니, 이거 멋있어요, 아주. 예. 이 책은 또 뭡니까, 그러면? 여측 이전에 제가 예. 못난이 목사 벼랑 끝에서 날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처음에는 세계를 향하여 내 날개를 펴라 이래가지고 매경에 넘겨줬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예, 넘겨줬더니만은 목사님 우리인데 위임해 주십시오 해서 위임해 줬더니만은 못난이 목사 벼랑 끝에서 날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책이 제가 처음으로 낸 것이고 좀 원고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낸 것이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못난이 목사 울다가 웃다라고 제가 해서 넘겼는데 세계를 향해 날다 이렇게 해서 내주셨어요. 내주셨는데 요거 외에 이제 생각의 설계라는 책이 하나 더 있고 한데요. 이제 9월 말경에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전적으로 전도했던 케이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119 119케이스를 실어놓고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놨어요. 그렇군요. 예, 전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시대에 전도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책이 이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8월 말 되면 기독서전 다 깔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또 한번 홍보를 하면서 이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꽤 많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부에서는 좀 더 좀 폭이 넓은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다가가서 마음을 좀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2부에 좀 계획하도록 하고요. 1부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떤 여정과 과정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퍼즐을 너무나 잘 맞추셨다는 걸 제가 느꼈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2부에서는 더 확실하고 재미있고 알차고 유익한 얘기로 다시 한번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